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면서 세운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의 본체가 세워지고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나가는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저 앞에 두 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이 두 개의 기둥에 특별하게 이름이 붙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뭔가 긴 느낌이 세워진 야긴. 그래서 그가 세웠다. 보아스, 그의 영광을 보았스. 그래서 그의 힘과 영광을 보았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세웠다. 이것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제사를 드리러 오고 성전을 바라볼 때면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아. 이 성전은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세워진 거지. 맞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세워진 거지. 이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세우셨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너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성전의 원형 같은 것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창세기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니러 다니시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인 이 에덴을 첫 성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큰 권능은 없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특별히 에덴이라는 장소를 두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 에덴이 마치 전 우주의 중심과 같은,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니시면서 인간과 소통하고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곳, 그 에덴, 그곳이 바로 첫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죄를 짓고 성전인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런 죄악된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끊임없이 불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속 역사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들이 나타납니다. 에덴 이후에 어떻게 성전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성전,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맞아,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돼.
그래, 하루에 5장씩, 하루에 3장씩 읽고 주말에 5장씩 읽으면은 뭐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에 5장씩 읽어야, 안 되겠다,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완성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조금씩 밀려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까지는 굉장히 잘 읽어요. 재밌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또 이삭 이야기 너무 재밌고, 또 출애굽기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거기서 막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막 깨부수는데 10가지 재앙을 막 빵빵 터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인도해 가시죠.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손을 팍 들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팍 갈라지면서 거기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가고, 막 너무나도 신나는 장면들이 막 계속 연출이 돼서 재밌게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서 19장 정도의, 출애굽기 19장 정도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법도 주시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거기 성막을 짓는 장면들을 보면은 정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무슨 해달의 가죽으로 뭐 덮개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각목이 어떻고, 뭐 규빗이 어떻고, 아니 센치도 아니고 규빗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멘붕 상태가 되면서 막 성경을 그냥 읽어야 돼, 성경 일독해야 돼 하면서 이제 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32장, 3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표현하면서 거기 안에서 막 송아지를 우상 삼아서 춤추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 앞뒤로 처음에는 앞에는 성막의 설계도, 뒤에는 성막이 지어지는 장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꼭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성막이 만들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성막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다가설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구름이 빽빽하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요게 성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에서 거니셨던 것처럼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거니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탈출시키셨죠? 이집트로부터. 누가 탈출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도 주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것이라면 이제 고정된 장소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 성전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누가 설계도를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다윗에게도 설계도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구름이 성전에 빽빽하게 들어차는데 마치 제사장이 너무 구름이 꽉꽉 들어차서 거기서 일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 사시는 거죠. 여기서도 설계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누가 완성시키셨죠? 하나님께서. 누가 사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성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성전 저거 다 무너뜨려도 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혼자서 그거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를 정말 이상하게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시죠? 하나님께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 누가 시켜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한번 가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소,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우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그냥 얕잡아 보셔서는 안 돼요.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꾸 여기면 안 돼요. 나의 삶을 잘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그냥 20년 인생, 30년 인생, 요거 그냥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세우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덴에서부터 6,000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를 뚫고 우리를 그 크신 권능으로 세워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창세전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그것도 인류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에덴에서 인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거닐어 다니십니다. 우리는 허접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 역사라는 엄청난 시간을 뚫고 오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야긴과 보아스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야긴과 보아스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을 보면 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와, 야, 쟤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는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것 같아. 와, 쟤는 조금 다른데? 오휴, 뭔가 다른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좀 달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좀 달라. 와, 쟤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술을 홀짝홀짝 잘 마시더니 요즘은 조금 바뀌었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좀 바뀌었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전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사랑스러운 아이 정인이의 살해 과정을 좀 생생하게 봤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인이 그랬어도 분노했을 사건인데, 정인이를 입양한 양 부모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었고 유명한 기독교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양 부는 기독교 방송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진정서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을 타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들고 어디 가서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몇몇 교회와 모선교단체는 코로나의 확산을 주도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땅에 추락해 버린 것을 봤습니다. 그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에서 나타나는 댓글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는 댓글들을 보면 와!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댓글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쓰레기야. 원래 쓰레기였어. 구약 성경 봐봐. 여리고성 막 진멸할 때 애들까지도 싹 죽고, 딱 정인이 부모네. 딱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고, 무슨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해? 하나님 다 가짜야. 자기밖에 모르지. 모이라고 하지 말라면 좀 모이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코로나를 확산하고? 안 그래도 경제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네. 교회 때문에 진짜 세상 살기가 어렵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똑같이 우리도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같이 절망하고 망했어. 언제 코로나 끝나?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저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역 어려운데. 뭐 하는 거냐 정말. 진짜 답답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나 이것은 비난하거나 절망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각 성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야긴과 보아스의 삶을 더 절실하게 드러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약 300년까지 AD,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0년까지 기독교는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식인을 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 피와 살을 자꾸 먹잖아요. 성찬할 때 예수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진짜 얘네들은 식인한다 막 이런 소문이 났고, 또 근친상간까지도 막 근친상, 얘는 더러운 존재들이야. 막 근친상, 왜 우리는 다 형제님 자매님 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가까운 친척한테 막 그렇게 부르면서도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거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지탄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오해를 받았던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사회에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실제로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다른 거야. 그 사람들에게서는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섬김의 빛이 나타나고 사랑의 온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한테서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겁니다. 야,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사람들 진짜 세워진 것 같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300년이라는 이 긴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도 이런 야긴과 보아스의 삶이 나타나므로 결국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냥 이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 황실에까지도 이미 복음이 스멀스멀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야긴과 보아스의 삶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해도 내 옆에 있는 찐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나를 진짜 찐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그래, 야, 그래도 널 보면 좀 난 것 같다. 야, 교회 왜 그러냐? 진짜 정인이네. 진짜 너무, 걔네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널 보면 좀 낫다. 그래, 맞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걸 거야. 그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성전의 삶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이슈가 크게 터져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면 그 진짜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습니까? 내 가족 아닙니까? 실제로 내 옆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CCC의 비전이 뭡니까? Movement everywhere so that everyone knows someone who truly follows Jesus.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데 와, 쟤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걸 보게 하는 게 우리의 운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 쟤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쟤한테서는 와, 따뜻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 쟤한테서는 정말 섬김이 나타나는 것 같아. 쟤한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친구에게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순원에게, 또 순장에게, 우리 CC 공동체에게, 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혼자일 때 어떤 사람인가요? 성전인 우리의 삶에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흩어진 성전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 봅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따뜻한 체온으로 어둡고 차가워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녹여내고 이 침울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 빛을, 소망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친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친정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친정으로 이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보여주라고 해서 야긴과 보여서 보여줘야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성전의 삶을 살아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붙잡아 주십시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에덴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뚫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처럼 아버지,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셨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삶에서 참된 빛과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능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 흩어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너무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